어떤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주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교인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 애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데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는 아예 교회에 발걸음도 하기 싫어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 성도가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의 목사님은 아무 대꾸도 없이 약장으로 가서는 극약이라고 쓰인 약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도님의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는 표시를 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독약이 든 병에서 극약이라고 쓴 딱지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 같지는 않고 교훈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죄에 대한 설교의 거북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현 세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위로와 축복 혹은 응답과 관련된 주제의 설교를 더 선호하며 죄와 심판과 지옥과 같은 주제들의 설교에 거부감을 가진다 해도 성도는 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자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굳이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해 보자면 성도가 받은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형벌도 죄의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릴 최종적으로 누릴 영화의 단계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화가 된 성도는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되어 이제 천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칭의를 얻었지만 아직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성도의 성화는 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성화는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성도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의 세력과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가 그 머리가 밟혀 거반 죽게 되었으나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죄라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성도라는 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꺼려야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미 칭의를 얻었으나 아직 영화에 이르지 못했기에 평생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성도에게 나타나는 죄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다 함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우리아까지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어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들춰내시는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폭로가 아니라 비유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인즉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가 가진 것이라곤 그가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고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을 찾은 행위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고작 암양 새끼가 전부인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하여서 행인을 접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선지자를 향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그런 불안당 같은 자가 있다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컨대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며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안당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갚아주어야 할 양의 보상을 4배로 언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보상 제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한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다윗이 정말 시편 23편과 시편의 수많은 회개 시의 저자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롤 모델인 그 다윗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만 들어도 선지자가 들려준 비유가 바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한 비유임을 눈치채고도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야말로 모렴치와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처음부터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비유 속의 불안당 같은 부자가 자신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비유라는 수사법이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한 선지식이 없을 때는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한 선지식을 갖고 접한다면 사실 직설법보다 이해도도 높아지고 전달력도 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접하자마자 비유 속의 부자가 다윗이고 가난한 자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며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이고 부자의 많은 가축이 다윗의 처첩들이라는 사실을 대본에 눈치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 속에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를 힌트하는 언어적 장치들을 많이 두시기까지 했습니다.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다윗의 간음죄 역시 다윗이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제일 처음 한 행동도 요압 장군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절에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해서 빼앗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어는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해서 데려오다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의 상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3절에서 가난한 자의 암양은 주인이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눕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가 집으로 휴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라고 했던 이 우리아의 발언, 먹고 마시고 눕는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만드는 언어적 장치들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비유는 다윗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이기에 완전히 마음을 닫고 이 비유를 접하지 않는 이상 이 비유가 다윗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임을 대본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파렴치한 부자를 향해서는 분노하고 그 부자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책임까지 인식하고 있었지만 비유 속의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지니는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죄에 대하여 객관적인 인식을 가진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사건을 듣게 되면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그 죄에 대해 율법이 어떤 책임과 형벌을 부여하는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고 있는 성도에게 죄란 그저 자신의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런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정죄하고 분노하지만 자신이 범하고 있는 매일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할 대로 둔감해져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나이고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가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무르는 성도는 그 모든 율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향해서만 갖다 댈 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불신자나 그 인식이 약한 초신자와는 다릅니다. 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의 수준에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거나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의 명령들에 익숙하여 남을 정죄하는데 자유자재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성도들의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말 그대로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정도로 파렴치한 자이며 네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용도와 그 말이 정작 들려져야 할 대상은 너무나도 엇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사로잡혀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방함으로 내 옆에 지체를 말로 죽이고 계신 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타인의 죄에서는 분노하고 쉽게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과 참된 회개는 잃어버린 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이 범죄 사건 이후에 적어도 1년 가까이 무거운 죄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기 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 기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아주 둔감했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월 앞에서도 장사 없지만 죄의 세력 앞에서도 신앙의 장사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고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같이 하루를 깨웠고 사울에게 쫓기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기를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한순간에 여지없이 죄의 세력에 무너지고 또 죄의 종로를 타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까지 내가 아무리 죄와 잘 싸우고 어제까지 죄에 대해 민감성을 유지해왔다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는 바로 그 순간 죄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죄에 대해 둔감한 자로까지 우리를 엎드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다윗처럼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 각자가 평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자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신자는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입니다. 신자는 타인을 향해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신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신자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신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해야 합니다. 신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신자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신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먹고 마시는 가장 저차원의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됩니다. 신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의 택도 없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심령 속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신약의 명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다해서 전심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신약 성도들을 향한 이 수준 높은 삶에 대한 명령들을 접하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쯤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편하게 지내십니까? 또 아니면 이런 명령들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그 무엇 하나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즉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 다하는 전심으로 성경의 모든 규례들에 순종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을 향한 탄식과 회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탄식의 회개가 없는 성도라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의 그 높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자신의 죄라는 인식이 없는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저다지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 말씀에 단 한 줄조차도 전심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 민감한 성도라면 어찌 자신을 향한 탄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가 주는 환각 상태에 빠져 남은 쉽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객관적 인식 상태에 머무르는 성도님이 우리 경향에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오늘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자신의 범죄 사실에 둔감해져 있던 다윗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함께 1절과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의 죄악상을 폭로하심으로 다윗 내가 바로 그 불안당 같은 부자이다. 다윗 내가 바로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던 암양 새끼 하나를 취한 그 파렴치한 자이다. 너야말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은 죄를 범할 당시에 다윗의 환경을 언급하신 것으로 그때의 다윗은 그 심각한 죄를 범할 만큼 그런 상황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다윗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에 따라 부와 명성과 권세를 모두 누리고 있었습니다. 처첩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노다지에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조차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죄를 범한 후에 이런저런 핑계와 합리화로 내가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죄가 주는 쾌락 그 자체가 좋아서 짓는 것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인생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짓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 내 아내로 삼았은즉,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거기까지만입니다.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심으로 다윗이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곧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죄의 본질 자체가 대인관계에서 저질러졌다 할지라도 그 실체와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의 왜곡과 파괴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것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사탄과 그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더 순종한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그 교만이 산처럼 우뚝 쏟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어떤 죄보다 교만한 죄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시고, 교만한 자의 눈을 파괴하시고, 교만한 자를 파괴하시고, 겸손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주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라는 생각을 품고 타락한 데서 우리는 교만이 그 얼마나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죄의 뿌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하반절, 칼이 내 집에서부터 15절까지 압도하시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에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아멘. 이상의 본문에서는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암몬 자손과의 가장 격렬한 전쟁지로 보내어 칼에 죽게 한 다윗에게 너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대로 다윗의 아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백주에 그가 내 아내를 범할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대로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판결문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7절과 15절의 본문을 찬찬히 되돌아보시면 이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있던 다윗의 무뎌지고 둔감해진 신앙 양심을 깨우기 위해 이 범죄 사건의 검사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빈틈없이 다윗을 몰아붙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내가 그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죄인이다라고 폭로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내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에게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고 사울의 집도 너에게 주고 그의 아내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반복되는 나와 너의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윗 내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소유에 죽게 했느냐, 내가 어찌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은 것이냐. 그러므로 이제 너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 앞에서 너의 아내를 너의 이웃에게 주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상의 너라는 다윗에 대한 언급을 통해 무조건적인 호의를 받고도 그 호의를 악으로 갚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다윗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정당성에 대해 인식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로 해서는 주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 변하지 않자 나와 너라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어 다윗의 양심에 우리와도 같이 일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에게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그에 대한 회개의 격발입니다. 앞에 비유를 들을 때는 그가 죄인이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네 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걸고라도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야말로 지금 죽어도 싼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180도 그의 고백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는 고백은 그가 죄의 본질이 바로 대신관계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 51편은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이 단 한 줄의 다윗의 회개가 그 얼마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서 터져나온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다른 사람이나 정죄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의 죄악과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갖게 되자 그의 회개 기도는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내 죄과 내 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죄악 중에서와 같이 구구절절히 이제 다윗 자신이 죄의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인 상태로 변화시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쉽게 그리고 자주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신자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죄에 대해 둔감해진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말씀의 사역자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설교 시간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죄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미 임한 천국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장망사 세상에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의 아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거저 주었지 않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지 않느냐, 너의 집, 너의 차, 너의 자녀, 너의 건강, 너의 재능, 너의 연사, 너의 생명까지 내가 다 주었지 않느냐,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네가 나와 원수되었을 때 내 아들을 너의 죄의 속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주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무시함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너의 유익과 너의 만족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냐, 어찌하여 너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내가 명한 좁고 좁은 문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 넓은 길만 가는 것이냐,
어찌하여 너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자주자주 나를 버리고 세상과 간음을 일삼음으로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김으로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사랑과 방백의 말 앞에 쩔쩔매며 세상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너는 내가 나의 독생자와 목숨과 바꾸어서 너에게 준 그 값비싼 은혜를 헛되이 받아 세상의 은금은 귀할 줄 알면서도 내가 준 은혜는 돼지 앞에 던진 진주 마냥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 라고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갈하십니다. 그때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진 성도는 필연적으로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심의 회개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가를 멈추시고 13절에 있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였노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너를 바라봄으로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라고 선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깊은 회개의 자리까지 몰아가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19, 20, 21 남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전반부에 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자도 다윗이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까지 다다른 이도 다윗입니다. 즉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가 다윗이라는 동일 인물의 인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과연 무엇이 한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 이토록 다른 인식을 갖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판관의 위치에서 그 부자를 향해 분을 바라고 부자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엄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원래 자리인 피고인의 자리로 제 위치를 찾았고 모든 죄의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만하여 그 스스로 타인에 대한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그는 언제나 타인의 죄에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멋대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신의 원래 자리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 여전히 죄와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 성화의 자리,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단 한 줄도 생명까지 다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약함의 자리에 있음을 늘 자각한다면, 또한 동시에 그런 우리의 죄를 판결하시는 위에 계신 하늘의 재판관님을 우리가 늘 인식한다면 그런 성도는 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것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늘의 재판관을 경외는 하되 마냥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죄에 대한 설교란 잠깐은 아프고 잠깐은 좌절하게 만들 수 있으나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어져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남은 모든 순례 여정 중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는 은혜의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금도 내가 내어놓는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인식 없이는 이 속죄함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강하고 선명하면 할수록 그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심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